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복음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물을 이 얼굴이 제일 중요해요. 몸 중에서 얼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하죠. 그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중간에 다급하게 누가 세례를 급히 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되게 위독한 사람이지. 성당에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주셔야 돼. 직접 줄 때는 물어봐야 돼. 세례를 받겠느냐고. 내가 세례를 주겠다고. 그래서 받겠다고 그러면은 물로 부으면서 물을 이마에 부으면서 성부와 또 한 번 부으면서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이마에 십자표를 그리면서 성부와 또 한 번 부으면서 또 십자표를 그리면서 성자와 또 한 번 부으면서 계속 부어도 돼요. 또 한 번 부으면서 또 한 번 십자표 그으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전에 이제 세례명을 정해야지. 세례명을 베드로라고 하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시면은 자기 이름을 자기 소개를 베드로로 하십시오. 요셉이라고 하십시오. 자기 세례명 주면서 당신에게 마테오라고 세례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테오라고 자기 소개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지. 근데 이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물로 그 얼굴에 조금 물을 붓는다고 그래서 뭐 얼굴이 씻어지나요? 안 그래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씻어지나요? 안 씻어지지.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된 거 아니? 하늘에서 그걸 바라봐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는 걸 바라봐. 그래서 세례가 되면은 세례가 될 만하면은 하늘에서 은총을 주셔요. 은총을 주시는데 다시 태어나는 은총이지. 다시 태어나는 은총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례 은총이 있어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지. 물로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물로 한번 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얼굴이 씻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앞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려면은 하늘에서 어떤 도움을 줄 것 같아요? 하늘에서 주시는 제일 큰 도움 중에서 뭐냐면은 성령을 주셔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이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이시고 하느님 하느님 존재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그러시잖아. 삼위일체 하느님의 한 분이셔. 그분이 내려와 가지고 이 세례받는 사람의 영혼을 세례받는 사람 안에 거주하게 돼요. 그게 세례의 가장 큰 은총이지. 그런 면에서 다른 종교에서 주는 세례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도 불교 신자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 불교에서 오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봐요. 한 명도 없나? 불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불교 신자가 다 되면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그러면은 불교에서도 예를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주는 걸 세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법명도 받아요. 세례명이 아니고 법명. 보살님이란 칭호가 주어지죠. 마치 우리 천주교에서 형제 자매라는 칭호가 주어지듯이 거기서는 보살님이란 칭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명을 받듯이 거기서도 법명을 받아요. 법자, 법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마치 십계명을 받듯이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교율로 받는 거예요. 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교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이고 첫째가 하는 계율이 아마 살생금지일 거야. 그 밖에 다른 계명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다만 주의를 지켜라 하는 계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고. 그런데 불교에서 받는 그 교율을 받는 것, 불교에서 그 예식하고 우리 천주교 세례하고 다른 점이 크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다르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주하셔요.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거주하셔서 그게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들은 있잖아요.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1000명이고 10,000명 속에 섞여 있어도 마귀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골라내요.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만 명이고 그 속에 여러분들 섞여 있어도 마귀들은 한 번에 여러분들을 골라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르게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골라내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그리고 사실 요즘도 있잖아. 요즘도 마가 끼는 경우가 많어. 어떤 사람은 저 무덤에 갔다가 들어왔다는 거요. 그 악기가 들어왔다는 거요. 악기라고 그러면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인지 어쨌든 근데 보통 우리 앞기라고 하지 않고 잡기라고 그래. 잡된 일. 그래서 잡년 그러는데 잡이라는 그 의미가 그게 잡된 거. 그런데 잡기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즘도 들어와 많이들. 일반인들에게는 잡기가 쉬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잡기가 안 쉬워요. 감히 여러분들을 잡지 못해요.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셔서 그래요. 거룩한 하느님이신 성령님께서 거주하셔가지고 저들이 감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도와주시는 거지. 도움을 파라클리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리토는 뭐냐면은 보혜사.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일종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요. 협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협조자요. 주관자는 아니요. 하느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지 않아. 왜? 여러분 자신이 주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관하게 돼 있어 자기 삶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도 여러분들 삶을 주관하시지 않아. 언제까지나 그분은 협조자로서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셔요. 근데 언제까지 도움을 주느냐?
끝까지 도움을 줘요. 이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도움을 주시고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도움을 주셔요. 그 점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어떻게 도움을 주시느냐? 모든 일에 도움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돈 버는 일에 도움을 주느냐? 아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오늘 저 성경 말씀에 하느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느님 성서에 당신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100년이 1분에 불과하고 1분이 100년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100만 불이나 1달러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저에게 1달러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앙큼한 것이 1달러만 달라고 하는 게 100만 달러 달라는 거 아니야? 그지? 당신께는 1달러나 100만 달러나 똑같다고 하는데 1달러만 주시면 달랑 1달러만 주시겠느냐? 이제 이런 계산으로 기도한 거예요. 1달러도 안 줍니까? 하느님, 내가 얼마나 지금 생활에 어려움에 처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달러 좀 주셔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말이요 대답을 하시더래요. 오냐 아들아, 네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거나 잘 알고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1달러를 주마. 그 대신 아들아 1분만 기다려라. 여러분도 웃지도 않네. 무슨 뜻인지도 몰라. 하느님한테 1분이면 세상에서 몇 년 될 수 있어? 100년 될 수 있어. 100년. 그러니 1분만 기다려라. 100년 후에 너에게 하늘나라에서 1달러 주겠다. 100만 달러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저 유머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돈 버는 거는 하느님이 성령께서 돈 버는 걸 도와주시진 않아. 돈 버는 걸 뭘 도와주시느냐?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무사히 잘 살고 공로를 세워서 풍족하게 돼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일을 그거 도와주셔요. 그것도 원칙이 있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적어도 도움을 청해야 돼요.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못 도와주게 돼 있어. 마음으로 말로, 눈으로, 생각으로 도움을 청하면 돼요. 그냥 저 집에 십자가 있잖아. 십자가 또는 십자가 다 모시고 살아요.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저 바라만 봐도 은혜가 내려와. 근데 없으면 못 바라보잖아. 없으면은 그저 바라만 보고 주여 해도 주님의 도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 방문 가면 안 보여. 도대체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는 뭐 식구들 사진이나 있고 그래요. 결혼 사진 뭐 이렇게 마누라 막 행복하게 웃는 사진, 아들 딸들 행복하게 웃는 그런 사진이나 있고 그래요. 그것도 좋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나 십자고상이나 이런 것들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어도 주님께 은총이 내려오는데 왜 그런 모시지 않은지 모르겠어. 거기다 말 한마디만 주여 한마디만 해도 그러면 따블로 오는데, 따블로 내려오고 주여 우리 집안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도움이 내려오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로, 생각으로, 눈으로, 숨으로 도움을 청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주시느냐? 그럼 하느님이 쓰시는 방법은 많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태에 안 빠지죠. 권태. 신앙생활에 권태에 빠지면 큰일이요. 근데 안 빠지죠. 왜? 그게 안 빠지게 돼 있어.
하느님한테 실증을 느끼고 예수님한테 실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 근데 그런 사람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느님 두려운 줄을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권태에 빠지더라고. 근데 우리 보통 우리 한글 우리 죄질까 봐 무섭지 않아? 죄질까 무섭고 악을 저질까 무섭고 또 하느님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 아무튼 그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보고 내가 이 뜨거운 더위에 먼 길을 걸어왔으니 나에게 먹을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두레박질을 하면서 청년들 두레박이 뭔지 알지? 요즘은 다 수도 꼭지 틀어가지고 물 나와서 옛날엔 물을 우물에서 떠올라서 컸어요. 그 풀 때 쓰는 바가지를 두레박이라고 그래. 두레박질을 하면서 당신은 유다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당신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주는 물이 어떤 물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청했을 거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요. 이 우물 물이야 한 번 마시고 1시간만 지나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샘솟는 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샘솟는 물이 되어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럼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고 결국 말이죠. 결국 본인이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살라고 노력을 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도와주시오. 근데 전혀 노력을 안 한다. 요것만 잘한다. 이것만 잘한다. 올바로 살 생각은 안 하고 비나이다 요것만 잘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도움을 못 받아요. 우리가 잘 살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자아가 있잖아. 아가 있어. 그 자아가 뭘로 구성이 됐어? 나라는 나 자신도 있고 에고죠. 내 감정도 있고 내 이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 의지가 있잖아. 의지가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의지를 쓰지 않으면은 의지를 써서 악을 물리치고 선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걸 안 하면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 그저 용서하소서 내 탓입니다. 내가 봤어 그런 신자. 그저 내 탓입니다. 용서하소서 그걸로 끝나. 근데 문제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살라고 노력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라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도움을 받는 건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 그저 무슨 무당 선왕당에서 비나이다.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아는 그런 교우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저 성령의 도움 못 받아요. 성령의 도움은 결심하고 뉘우치고 아파하고 또 다시 결심하고 이럴 때 도움 받는 거예요. 아파하는 것도 없고 뉘우치는 것도 없고 바꾸자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못 받아요. 그러면은 그 신앙은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하고 똑같은 것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그런 소금은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그랬잖아. 근데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자들 많아.
맨날 그냥 노력하는 것도 없어. 가끔 가다가 와서 이거나 비나이다 이거나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가치 없는 신앙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좀 깨달아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의 자식으로서 제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은혜를 받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용서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용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 첫째 뉘우치는 게 필요하잖아. 뉘우친다는 게 뭐예요? 잘 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서 문제지.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아파하고 또 노력하려고, 적어도 뉘우칠 때만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그때 용서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암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노력은 못 하겠고, 그러나 지은 죄가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 안 돼요. 아니야. 그 조금은 될 거예요. 어떻든 용서 청하면 용서가 돼요. 용서 청하면 용서가 되긴 돼요. 그러나 온전한 통해가 안 되죠. 온전한 통해가 안 된다는 건 온전히 용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깊이 통회해야 되고 어떻게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잠시 묵상했어요. 여러분들 의지를 잘 사용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도움을 받고 더 많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모두 일어나셔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